내가 살던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왔다가 하는 시간, 그 다음에 거기서 받는 돈, 그거 다 합쳐봤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대학에서 각 대학의 특대생이 되면 그때 지금은 그런 제도 없죠. 각 대학에서 딱 한 명 특대생은 학비가 면제예요. 전체 면제가 돼요. 뭐 계산을 딱 해보니까 특대생이 되는 건 우선 힘든 일이고, 내가 장흥고등학교 출신인데 여기 일고 출신들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특대생이 될 수 있나. 그래도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돈은 조금 더 적긴 하지만 그래도 내 일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교수들이 채점을 실수를 했는지 어쨌든 제가 특대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삼성에서 오는 장학금도 타고, 그 다음에 5.16 혁명이 일어난 해였거든요. 61년도. 5.16 장학생이라는 것이 대학생들에게는 제일 큰 장학금이었는데 제가 그걸 졸업할 때까지 받는 그런 혜택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니까 여기 뭐 그때는 더 나아요? 여기 광주에 예일대학을 졸업한 분이 광주 미국 문화원, 지금 문화원이죠. 그때는 공보원인데 거기 원장으로 와 있었는데, 전남대학과 조선대학의 학생들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선 매주 그분이 준 책을 읽고 와서, 아주 조그만 책을, 이 팜플렛을 읽고 와서 영어로 대화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저로 하여금 나중에 나이 37세가 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영국 유학을 가려면 영어 시험 다 봐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나를 테스트한 그 영국 문화원장이 또 실수를 했는지 어쨌든 저를 파스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대학을 제가 입학을 하고 늦게나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초가, 제가 대학 시절 하나님, 나중에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가족들을 좀 여유 있게 지내야지. 그리고 또 한 번 살 바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력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냐,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용봉동 그 대학, 지금은 그 도서관 없어졌습니다만은 도서관 밑에 산골, 가게도 하나도 없는 그 초가집에 하숙이 아니라 자취를 하면서 그냥 친구도 별로 사귀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워낙 문학소년 출신이라 소설과 시집과 뭐 세계 문학점집 같은 거, 세계 사상집, 역사책, 철학책 부지런히 읽은 다음에는 또 독서 일기를 쓰고, 또 어지간한 것은 영어로 또 레포트를 써보고, 이런 것들이 한평생 지금도 내가 영어로 된 책을 어려움 별로 없이 읽을 수 있구나.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모두들 그냥 영어 다 잘하니까 그러지만 제 세대에는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제가 이러다 보면 자랑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만 할게요. 근데 이건 서론이고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이냐? 대학 3학년 때 ROTC 훈련을 받고 돌아올 때 친구 하나가 너 선교사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 김 목사님 네 분이랑 같이 양림동의 선교사 마을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살고 계시던 처녀 미국인 여자 선교사가 대학생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학생 성경 연구회라는 이름인데 그 당시는 UBF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저는 이상한 단체가 나중에 되어서 거기에 간사를 하다가 개혁 운동을 하다가 쫓겨나서 ESF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때 저는 어린 시절에 가졌던 신앙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읽어보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다른 책들은 질문은 많이 하는데 답은 없구나. 특히 나는 죽음에 대한 답을 좀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답을 주세요. 질문도 주지만 답을 줘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호남신학교에서 그때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겨울 수련회를 할 때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하는 걸 믿음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새 사람 된 거죠. 변화가 된 거예요. 저는 문자 그대로 새 생명 얻는다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 것 같아요. 맨날 죽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죽으려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저를 사랑해가지고 몸이 약하다고 7남매 가운데 유난히 사랑하고 보호해서 돌봐주신 부모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많았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한국은 가난할까? 이렇게 못 먹고 살아야 될까? 제가 대학 시절에 한 번은 자취를 하면서 책을 사고 싶어가지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 이 한 달 생활비 가운데서 내가 특대생이 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그때는. 그래서 책을 많이 사느라고 깜빡 생활비가 너무 많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밥하고, 그때는 점심도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니던 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반찬이 없으니까 한쪽 이 도시락을 이렇게 밥을 걷어내고 거기다 간장을 넣었어요. 사자표 간장이야. 밥하고 간장만 가지고서 한 2주 먹고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 시험인가 학기말 시험인가 시험 보고서는 졸도해버려서 제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난 그때 역량에 대한 그 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국이 왜 이렇게 강대국 밑에서 시달려야 되고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여기에 해결은 어떤 길이 있을까? 서양사를 살펴보고 우리의 역사를 살펴볼 때 결국은 기독교 정신이라야 사람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구나. 미국과 영국과
모든 기독교 문화권 속에 있는 유럽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들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저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기독교 정신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대학 시절은 작은 거지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생 동안 잘 붙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예수 믿게 된 것처럼 큰 복이었고,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교회를 그때 몇 번은 가봤어요. 광주에 있는 제일 설교가 좋다는 교회도 가보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다는 교회도 가봤는데 전 도저히 목사 설교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제가 교만해가지고서 설교가 너무 수준이 낮다 하는 생각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헌금 시간이 와서 이 잠자리 채가지고 헌금을 거두는 분이 막 화장도 그리고 막 손가락에도 그때도 60년대인데 막 손가락에 빨갛게 칠하는 거 뭐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금반지 이렇게 하고 오는데 야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너희들 옷 많이 있으면 두 벌 있으면 그거 좀 나눠주고 그래 가난한 자 좀 돌봐주면 되는데 나같이 가난한 대학생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큰 교회 안 다니는 거 축하합니다. 건물 없는 교회에 다니는 거 축하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많이 나오는 교회 나오는 거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 사랑한다 아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신 것을 우선 좀 사랑해야 돼요. 말구육간에 오셨잖아요.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그 영광 다 버리고 굉장히 낮아지셨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진리는 낮아짐에 있고 가난해짐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은영 사모님 같은 분들 그 병원에 원장, 과장 이렇게 만날 때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 안 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는 종로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져서 헌금도 잘 하지 않는 이 대학생들 데리고 목회를 한다? 이거 정말 손해 나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이거든요. 정말 바보들을 알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바보였어요. 그 바보가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자, 주님을 믿되 기독교의 그 흐름 속에는 상당히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선택하는 거 참 어렵고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는 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웬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좋은 목사들도 여기저기 숨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 바리새인 냄새가 너무 많아요. 사두개인들은 정치 세력화된 그런 종파인데 그런 사두개인의 누룩에 감염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서기관의 누룩에 감염된 사람이 너무 많아. 서기관은 신학은 잘해. 교리도 알고 여러 가지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고 말도 잘하지만 삶이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향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서기관의 누룩,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 분이엘 교회는 가만 보니 바리새인 되려고 해도 좀 힘든 분들이 여기에 섬기고 계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비판 의식이 많은 분들 같이 보여요. 눈들을 보니까 적당히 안 넘어갈 사람들만 여기에 교회 가서도 잘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만 여기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선택한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좋은 목회자 만난 거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좋은 신앙의 선배 후배들을 만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는 물론 저 같은 노인도 필요해요. 노인이라고 다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저 같은 아주 예외적인 멋진 노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도 있어서 그의 지혜도 좀 이어가면 좋겠죠.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쫙 이렇게 이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할아버지들이 되시고 할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젊을 것 같아? 노인은 못 돼봤잖아. 나는 젊어 봤다고. 그리고 지금도 노인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이 흐름이 있어야 되지만, 그 출발은 예수님처럼 젊은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힘쓰는, 사람 낚는 어부들을 길러내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젊은 날 이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나이 들어서는 그때 조건이 뭐냐면, 결혼 그래도 전에 이런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일단 결혼한 다음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부부가 서로 싸우고 맞춰 나가야 되지, 그 다음에 자식 임신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낳아서 길러야 되지, 그 애들 학교 보내야 되지, 그 애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보내줘야 되지.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 전에 바르게 예수 믿고 바르게 신앙의 공동체에서 훈련받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서로를 마주보면서 축복할까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 분이엘 교회는 복음주의 신앙에 기초한 교회인가요? 맞아요? 이 개혁주의 그 신학을 했는데,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는 서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좋은 점 많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의 특징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께 더 포커스가 맞는다면, 복음주의 신앙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삶인데,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교훈뿐만 아니라 가장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대속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선택을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강조하지만 개인의 어떠한 결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는 반드시 회심을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날 동안 우리 복음주의 신앙 가운데서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 조금 균형이 안 맞는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강조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홀했다 하는 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신학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수천만이 그냥 죽어나갔거든요. 저도 참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죽음을 보고 사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뭐 죽어도 다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장례식도 다 치르고 그러니까 죽음을 멀리 내놓습니다. 뭐 유럽이나 심지어 일본 같이 공동묘지가 도시의 중앙에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다 보기 싫다 해가지고 저기 공동묘지 멀리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개념이랄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현세주의적인 그런 민족이 어디냐? 중국과 한국인 것 같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지성인들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무슨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런 거냐, 그 미신에 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 돌아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에는 굉장히 감격하고 살았지만 부활의 소망 이런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 주일에 1시간 15분 정도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목이 좀 갔거든요. 지난 목요일에는 여기 ESF에 가서 40분만 하라고 했는데 50분 했어요. 오늘은 40분만 하라고 했는데 30분만 할까 이제 생각했는데 30분이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제 메시지 들은 다음에 질문과 대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대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좋지요? 여기 의자를 나중에 축도 마친 다음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좀 만들어서 저도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하시고 저는 다 대답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들을게요. 그리고 혹시 대답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대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제 책을 교회가 선물을 하고 다 읽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읽어가지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볼래요? 중간고사가 있는 기간인데 그래도 꽤 읽으셨네. 앞으로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저자를 직접 만나고 나니까 안 읽으면은
양심의 고통이 올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런 분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책은 제가 돈 벌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신학자들 가운데 반성이 일어났어요. 와,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뭐냐 할 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하는 메시지가 진정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둘이 있는데 마치 기독교라고 하는 건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사건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집과 같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상태, 육체는 흙으로 썩어 갔지만 내 영혼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때 나의 썩어 있던 몸도 신비스러운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내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새 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놀라운 축복이 와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그는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겁쟁이요, 도망간 자요, 두려워 숨은 자요, 패배자요, 죄책감과 슬픔 속에 놓여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전혀 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람은 이처럼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변화된 다음에 평생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증거할 때에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를 보면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고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부터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분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시냐? 연약한 자, 죽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긍휼에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엄마가 아파서 시들시들하는 딸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듯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처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래로부터는 태어났지만 위로부터는 태어난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날 때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눈에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활짝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지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순간, 부르짖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무한하신 능력의 그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부활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은 우리를 살려내는 늘 죽고 지치고 무력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서 활력과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산 소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 the living hope, the living hope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예수의 DNA를 우리는 거듭날 때 받아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맛보지만 부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 죽노라는 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었겠지요. 그는 거의 육체적으로 죽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욕망,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욕망 또는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눈의 욕망, 온갖 더러운 영상물을 쫓아다 시간 낭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이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 그것이 눈의 욕망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자랑, 남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뻐기고 싶어 하는 거, 그럴듯한 이 직업을 갖고 싶은 거 다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지 않고 내 출세와 내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살 때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법대를 나오고 그래도 이 윤석열, 김건희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럽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죽을 소망이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을 거 썩을 걸 갖고 살지만 우리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을 받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1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종교를 따르고 신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설정해서 그 절대자, 초월자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이념적인 신앙, 지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분과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 아내는 굉장히 약해요. 어린 시절부터 6.25 경험하고 피난하고 그러면서 너무 겁 많고 너무. 그런데 예수 믿고 제 아내도 서석국민학교, 전남 여중고, 전남대, 전남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될 때 얼마나 아기자기한 즐거움이 있는가 얘기를 했어요. 주님, 오늘 반찬 메뉴는 뭘로 할까요? 하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생각나게 한대. 오늘은 고등어. 오늘은 내가 유난히 그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밀가루 음식 뭐 그런 걸 좋아해요. 버거킹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잘 먹어요. 저는 내 아내가 없으면 어디 출장을 가면 꼭 그 한국 일본이나 미국이나 편의점 가면 지금은 한국 음식 없는 데가 없잖아요. 꼭 컵라면, 이 신라면 하나 사가지고 와서 호텔 방에서 뜨거운 물에서 딱 넣어가지고 먹을 때의 그 쾌감, 기가 막혀요. 이렇게 유치한 놈이거든요, 내가. 그런데 제 아내가 이 건강 지키기 위해서 물어봐요. 주님, 내 남편은 신장암 걸려서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83세까지 이렇게 생존하고 있고, 83세에 이렇게 대학생들 모이는 모임에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대단하죠. 저도 대가리가 단단해.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우리 대화 나눌 때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빠 지금 살아날 거야. 그들의 대답은 아주 교리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알아요. 아니, 마지막 날이 아니고 지금 살아나.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죽어서 믿고 죽은 사람은 또 살아나겠지만 살아서 지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부활을 살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얘기한 그대로 이 예수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지금도 너희들이 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이 썩을 것 더러워질 것들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가지고 현실 속에 있는 많은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 이것들 다 매듭을 풀어라. 이 문을 열어라.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질 때 인생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너희가 부활을 살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조용히 옆에 있는 사람 듣지 않을 정도로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약속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찾아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죽음이 주는 허무와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노예들처럼 무력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것들에 속아 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서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헛된 것을 위해서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정성을 쓰는 것을 조금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바쳐주는 사랑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멋지고 장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